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생명이 없고 건강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주일 이후에 또한 이 첫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 한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장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모두가 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죄짓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도 예배와 선교의 아버지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이 정결한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마음은 표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이쁜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얹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면이나 신앙생활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되는 루트라 그러죠. 이게 끊어지면 굉장히 오래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라고 여러분 시험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들어요.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그런데 목사조차도 어떤 대부분의 우리의 어려움이란 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제가 감리사니까 감리사의 도장이 찍혀야 우리 지방의 인사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단임자의 도장, 이 도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채권단이나 이런 데서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 진짜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도 주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관계의 어려움이 대부분이잖아요.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도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루트가 끊어지면 이거 굉장히 목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말씀이 공급되는, 그게 유튜버든 선배의 말씀이든 이러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오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데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회복의 시간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는 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하거든요. 고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루트를 어떻게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진 거라 우리는 늙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질병은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잖아요.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백약이 무효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 루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함께 잘 사는 법. 자, 주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두 개가 모여야 그 속에서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은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제 관계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태생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개성 그리고 성격, 인격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우리 5 식구가 우리가 이제 아빠가 오늘 너희들 교회 봉사한다고 수고했다. 아빠가 한번 쏘마. 가. 우리 집은요 가다가 중간에 항상 거의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 말고는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달라. 우리 집은 갑니다. 한 놈은 그래 오리불고기 먹고 싶은 놈, 한 명은 밀면 시키는 놈, 한 놈은 뭐 돈가스 이러니까 이게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싸우는 거 딱 한 가지야. 황우동 가면 돼. 황우동 뭐냐면 메뉴가 어마무지해. 거기 돈가스도 있고 우동 비슷한 밀면 쫄면도 있고 저것처럼 밥 좋아하는 이 밥충이들은 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이 공동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 말로 자기 쪼대로 내 쪼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특별히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과 새가족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잘 들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주장과 나의 자아가 강해서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어른들은 맞춰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아이가 있거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참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고 주님 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인도하지만 항상 그 제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참 이 관계성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이 재물에 대한 재물관에 대해서 지혜를 주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보니까 재물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재물, 은금 정말 막 이렇게 막 돈벼락 내렸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명예로. 이 명예는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죠? 알아요. 단지 우리가 못 지키거나 안 지킬 뿐입니다. 이 명예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총을 택하라, 은혜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그저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 특별히 그러니까 왜곡된 율법주의자는 가난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어요. 누가?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죠?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과 특별히 질병은 천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행여 우리가 부자라도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몰라? 궁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막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주제가 1, 2절은 이제 재물에 대한 내용인데, 자, 7절 읽어볼게요. 자,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무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이걸 뭐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저께도 했지만 소유하는 것, 이 부자라는 것이 그냥 이 자기들이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 하는 것은 세상의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자는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나발은 뭐예요? 부가 있었는데 인색해가지고, 그죠? 다윗이나 돕지 않아가지고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 나발은 뭐예요? 이 노년의 그런 부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여러분 재물 가진 자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쟁할 거두리니 그 분내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딱 나오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요, 재물, 은금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뭐냐면, 이 재물은 어떤 데 쓰라? 선한 데 쓰라 그랬는데, 이 선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의 축복과 그런 은사들을 주셨으면 이것은 자기를 유익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베푸는 일에 쓰라고 주신 선용의 도구로 이 물질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6절이에요. 자, 요거는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 성전세, 그다음에 인두세, 뭐 이런 거 뭡니까? 기득권자들이,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 로마 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사실은 백성들의 등에 빨대 꽂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막 착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결론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요, 경상비 4천만 원 넘는 교회가 7교회밖에 없어요. 35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뭐 이번 주일날 제가 뭐 재정부 이야기해가지고 부담금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사실은 부담금이 진짜 부담입니다, 여러분. 한 돈 1,000만 원 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자립이 되고 이렇게 가지만 수많은 교회인들은요, 그 정말로 이렇게 사례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생리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 돈 걷어가지고 뭐 하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욕하는, 죄송합니다, 그 인간들은요, 저도 뭐 이렇게 혈기 있을 때 막 뭐 욕한 적 있죠. 그런데 살림을 살아보십시오. 애들이나 불평하는 것이지 정말로 저기 선교지나 이런 데서 정말 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큰 교회들이 이렇게 부담금이라든지 돕지 않으면요, 선교지 대부분 문 닫고요, 개척교회 다 문 닫습니다. 선교비가 안 들어가면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거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뭐 크지만 돈 안 들어갑니다. 선교지를 한 300~400개를 돕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왜 복 받냐면 그 목장, 우리 같으면 속회 하나하나가 한 교회를 책임해요. 목장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300~400개를 여러분 섬긴다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도 이 이제 목장마다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성장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11조나 이런 것도 걸리는데 목장을 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복받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장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 그 되면요, 우리가 세상 일에는 아깝지 않으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아까운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이 함께 잘 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관념이 우리가 나를 위한 그런 어떤 투자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섬김과 투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리고 지식이 있지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지혜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피할 자리는 피하고 함께 할 자리, 취할 자리는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쏘는지 하면 막 돈 된다, 막 이런데 귀가 쏠긋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되는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요. 뭐 투자 뭐 이런 것 안 하잖아요. 왜? 돈이 되는데 누구한테 왜 줍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쏘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우리 뭐 천국 가신 우리 장인들이 항상 그리 말입니다. 이서방, 공짜는 없다. 목회도랍니다. 공짜는 없다. 그리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먹는 거니까 일확천금 바라보지 말고 목회도 이렇게 정도를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그거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한 만큼 있는 거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막 10배, 20배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사기당하고 결국은 탕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냐? 정도를 걷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은사주의 이런 것도 제가 막 박히기면 대놓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팔로우나 거기 보면요, 제가 보면 진리가 아는데 몇십만이 그걸 듣고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한 방에 직통 계시, 한 방에 안수받고 버버벅 쓰러지면 그 단 줄 알고. 우리 후배들도 진짜입니다. 어떤 쌤이나, 저도 쌤이랑 무지하게 갔지만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취할 것은 취하고 듣는 걸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일개 어떤 그 리더라는 사람 말 듣고 그냥 뭐 교회 십자가를 없애지 않나, 뭐 그거 하는데 뭐 그러냐. 근데 대부분 이건요, 먹기 어렵고 한계니까 그 돌파구를 그거 한다고 가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하세요? 그럴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다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정도 신앙,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요.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고요. 토요일이나 되면 어떻게든지 와서 교회가 뭐가 부족하지 않나 챙겨보고 식사가 거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떴다방처럼 막 여기 은사 신요한 때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 하는 겁니다. 귀가 쏠깃하면 그 간다는 겁니다. 고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과 영광과 생명이 준다는 것. 그다음에 가시가 옮은 길을 피하라는 것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개장을 거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자 쭉 내려가서 자 10절 우리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시하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절. 14절까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자, 제가 쭉 읽은 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피한다는 겁니다. 즉 거만한 자를 피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덕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입술이 거칠고 포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악한 사람의 많은 폐하가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지식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악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피한다는 겁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를 멀리하고요 이 음녀 유혹하는 자를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탄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지혜입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치안 강국 첫 번째 두 번째 나라인 줄 아십니까? 보면요 뭐 우리 지어 집사도 있지만 온 우리나라처럼 이 곳곳에 지구대 파출소 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예전에는 뭐 초동 이쪽에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 우리 경찰관 한 사람씩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왜 필요했냐 사람들은 노느냐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치안 현장에 있는 인원들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양질의 이 지킴이 있거든요. 진짜요. 미국 좋다 그러죠. 진짜 미국에는요. 한 9시 해가 해 떨어지면요 여자들은 진짜로 메인 탄 아니면요 못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떼어다는 색입니다. 뭐 저는 뭐 공부도 했고 가봤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어디 집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변방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뭐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그냥 뭐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또한 지킴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자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큰딸 현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제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호 집사님도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저게 내 딸이가 뭐 이런 거 합니다. 와 우리는요 낳을 때는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차라면서 그 속에 있는 이 꿈틀꿈틀하는 죄를 느끼고 깜짝 놀란 겁니다. 둘째 혜진이 나니까
진짜 가인과 아벨의 그거 때려 죽이는 사건이 연상되면서 이게 내 새끼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아이들은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좀 늦게 깨우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서두있지만 말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면 어느 순간 그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빡 깨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뭐 유튜브에 우리 강은도 목사님 그래가지고 몇몇 우리 신우들이 양국교회 있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어릴 때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가고 뭐 공부시키고 자기들이 잘못입니다. 예배를 강조해야 되는데 공부하라, 좋은 대학 가라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 강원도 목사님 제가 보낸 거, 그 다음에 CTS 새롭게 하셔서 기쁘게 하셔서 이역에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뭐 조혜련 씨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연예인 많으잖아요. 그 사람들 선해 있죠, 선해. 옛날 원더걸스 선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사모님 됐거든요. 근데 이찬선 목사님 설교 보니까 그 설교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잘 나갔지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뀐 사람들의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교회들도 그 믿지 않는 신랑이나 가족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일에는, 크게 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든지 회복이든지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짜고짜, 물론 기도가 기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 제가 목회적인 전략과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저는 콘티 그냥 짜는 게 아니고 설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으실 때에 저는 머리가 해가지고, 저도 피부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막 살도 빠지고 말입니다. 막 우리 그럽니다. 성도들은 살찌고 있는데 막 목사는 건데 누가 들어도 똥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왜? 만만치 않은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 새가족 정착.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포기 금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장중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바른 길 정도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